절과 21절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대요. 그리고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나가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진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는 죽을수록 유익해요. 우리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키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일에 이렇게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자는 믿음의 응답을 누리죠. 불신앙으로 보는 자는 불신앙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서론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매일 프린트해 놓는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뒤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요, 차근차근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는 특별하게요, 많은 설명보다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위에 보면 서론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 가질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의 여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남은 자의 여정. 자, 이 남은 자가 언제 성경에 나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10분의 1도 그것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행하신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참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사 믿는 자 안에 영접할 때 생명으로 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싫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하 만민 가운데 뽑힘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배경이 다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자, 여러분, 구원받고 제일 좋은 거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구원받고 제일 좋은 거 천국 가면 제일 좋아.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자로 다 남겨두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순례자의 여정을 걷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여정은요, 순례자의 여정. 구원받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례자의 여정을 주님 앞에까지 가게 하실 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남은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다고 자살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언제 자살합니까?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살하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 여러분의 땅에 그냥 남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은 계획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응답이 남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흠모하다라는 건 천사도 그 뭡니까? 흠모하다. 제가 한국말을 몰라. 천사도 아니지. 그 외에 흠모하다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 해야 되노? 천사도 못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하는데 천사는 못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래가 천사가 저거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네. 흠모하다,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이 땅에 천사도 하지 못한 일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게 뭐냐라면 이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 남은 역사라. 영혼 구원이 남은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남은 자가 이 땅에 있는 여정 동안에 뭐 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응답이 뭡니까? 이 십자가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졌어. 이 구원받은 영혼이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생명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걸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도 하고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기회가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결국은 이렇게 주십니다. 정복자의 여정.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때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서밋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렇잖아요. 요 서밋의 축복, 구약 때 그렇잖아요. 요 정복자로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다 있겠지만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누굴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많은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하나를 들라면 요셉이라. 요셉. 하나님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은 자로 갔다는. 근데 요셉이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는 뭐 하는 겁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도 가고. 그게 뭐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시는데 순례자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탁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세웁니까? 마지막에 요셉을 총리를 세우잖아요. 총리. 그 당시에요. 애굽의 총리가 이방인이 애굽에 다스리는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는 네보다 높은 게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가져라. 왕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왕보다 높은 자리. 이 총리라는 것은 맞잖아요. 물론 성공했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요 정복자의 예정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스미스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복음 가진 자를 세워가지고 그 복음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키는 어디냐? 요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갈 수도 있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고난과 핍박의 문제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올바른 관점인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장이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야, 이제 살았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은 출애굽해 가지고 해안가로 딱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요 15일 만에 간대요. 15일 만에 해안가로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데 가면 15일 만에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라고 얘기해놓고 어디로 인도했느냐? 그렇죠? 하필이면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해. 말이 됩니까? 구원할 때는 언제고? 맞잖아요. 살려낼 때는 언제고? 홍해 앞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탁 다다르니까요. 때마침 또 희한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이 마음이 변했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요. 왕이 군대를 몰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심정이 어떨까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가 뭐 안 서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진짜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홍해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끄집어내놓고 우리를 다 죽는 자리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요, 난리를 치겠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달랐어요. 믿음의 말을 했다라기보다는요, 모세는 뭘 봤느냐?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우리를 왜 홍해 앞으로 했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실 길을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왜? 봤으니까.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요,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심정이었는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야,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장 3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건너고 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 어떤 계획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능력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앞에 홍해 앞에 세우시고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세우게.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가 믿으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홍해를 가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광야길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많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거든.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세우게 한 겁니다. 그래야 막 광야길 가도 모세 말 들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더 큰 응답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홍해를 가른 소문이요. 그렇죠? 홍해를 갈랐다라는 소문이 광야에 있는 족속들하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해야 될 이유를 다 간담이 녹아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기생 라합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 하나님은 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졌거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큰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다 성취한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 두 번째 예가 돼 있죠. 창세기 39장.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감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복의 여정 가운데 제일 잘 누린 인물 가운데 하나를 요셉으로 꼽은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노예를 통해서 감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언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총리가 될 때에 요셉이요, 경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가서 보드발질의 가정 총무하면서 뭐 하는 거요? 애굽의 경제를 다 배우게 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보니 누가 있느냐? 정치꾼들이 있어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래서 하나님은요, 핍박 환난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시키느냐?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요, 정말 믿음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욥이요, 큰 시험을 겪었어요. 지난주 우리 OBS 2기 할 때 욥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읽었거든요.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준 이유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요? 이거 예비한 거요. 더 큰 응답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욥이 시험 받기 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곱하기 2배 하나님은 욥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들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여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그릇을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왔다. 그때 여러분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준비시키신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천국 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빚어갔습니다. 빚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빚어가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게 돼 넘어지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뭐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순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요,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은 자는 똑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세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믿음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얘기하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시련을 당할 때 당시에는요, 이게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환난의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모른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 수준으로 착각합니다. 나 수준으로. 또 엄밀하게 말하면요, 세상 수준으로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보면 저 다 망할 것 같거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마다 뭐가 있느냐? 환난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또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문을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이 막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예비하냐? 마게도냐를 예비하고 문을 막으십니다. 다른 말로 더 좋은 응답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당할 때 뭐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세 번째, 이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 재단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뭔 내용이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그 심판이 불신자에게만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자, 불신자 똑같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이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도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환난의 때를 응답으로 만들어낸 성도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누구 이야기냐면 로마 감옥 안에서 감옥을 승리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데 이 감옥을 뭘로 바꾸었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센터로 만들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만들었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믿음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큰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잘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요 이 핍박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시험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말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아라는 거라. 그럼 7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믿음으로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사실 이것도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문제로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끝나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로 그렇지 이 문제가 끝나야 되지. 근데요 응답을 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뭘 찾습니까? 해답을 찾아야 끝납니다. 해답을 찾아야 끝납니다. 이게 다른 말입니다. 문제가 끝이 나야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그러면 평생 문제 속에 사는 사람. 우리는 문제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뭘 찾는 자냐? 해답을 찾는 자입니다. 해답을 찾는. 그러면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더 좋은 해답을 찾으면 문제 올 때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안 좋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버리면요. 문제 올 때마다 더 큰 응답이 찾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감옥에 빠져나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답을 찾아버렸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 감옥 안에서 답을 찾았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해결돼도 또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뭘 찾길 원하느냐. 요거 찾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그릇이요 올 때마다 갱신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갱신되어집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5장 16절 17절 18절 성경이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은 뭐 하는 겁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이미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요. 감사의 눈으로 보세요. 감사의 눈.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다 찾는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15절이네요.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5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을 뭐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은 찬송할 이유가 되고 찬양의 응답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가비가 있는 경대 현장을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이제 민주라고 하는 그 이제 새신자가 왔어요. 물어보니까 천주교를 다니다가 5월달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한 세 가족 훈련 1년 정도, 한 달 정도를 받았대요. 한 달 정도를 받고 이제 우리 영문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 모임에 오늘 같이 왔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나이가 좀 됐어, 내가 보니까. 근데 자기 이야기를 아직 깊이 할 단계는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천주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맞죠? 내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기막힌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래,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겠구나, 맞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이제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과 복음화와 또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 되었는데, 그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막힌 문제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서요,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문제가 옵니다. 근데 주로 요때가 언제냐?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기막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갔는데 기막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뭘 주셨느냐? 기막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기막힌 문제가요, 말할 수 없는 기막힌 문제가 그분에게는 뭘로 바뀌었느냐? 기막힌 평생의 응답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막힌 문제가 올 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기막힌 문제가 아니고 기막힌 응답이 있다. 아멘? 홍야 앞에 있으면요, 기막힌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걸 미리 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기막힌 응답이 있다라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때가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요때 입술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 뜨고 모세를 째려보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이까지 왔냐? 그때 불신앙하는 자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럼 이것도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광야 동안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맺는 시간이라. 근데요 요 시간표에 한 부분의 합니다. 기가 막힌 응답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입술로 불신앙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로. 때로는 우리가 결론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저는 신앙생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요때 거의 99%가 불신앙합니다. 근데 1%는요 요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이미 승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빚으사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막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기막힌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